신학 용어 가운데 은혜의 방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구원과 거룩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외적 또는 가시적 수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전달되고 강화되는 그 구체적인 방식을 가리켜 은혜의 방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곧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또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면 영적인 쇠퇴가 일어나기에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 이 세 가지 앞으로 늘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게 되면 또는 내가 요즘 은혜 받지 못한다고 느껴지게 되면 오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되찾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은혜의 방편 중에 두 번째 성례, 그 중에서도 성찬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또 곧 이어서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오늘의 이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면 아마 이 성찬 예식에 더욱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크게 몇 가지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 성찬의 의미, 첫째는 성찬이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계속해서 이 기념하다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 기념하다는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념하다는 그 원어가 원래 이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남네시스는 우리가 이제 번역하면 기억하다, 생각하다, 잊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단순한 기억, 단순한 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십자가의 그 효력을 가지도록 불러오는 기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아버지의 구속의 은혜에 현재적으로 참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나의 삶으로 각자의 삶으로 재현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기념하다, 기념하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구속의 은혜에 현재적으로 참여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으로 재현한다는 데가 바로 이 아남네시스란 단어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과 이제 영광의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영광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힘차게 전하는 것이 사실은 성찬 예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을, 우리 주님의 어떠한 죽으심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우리의 원죄, 자범죄, 또 우리가 진 모든 죄를 다 말끔히 청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전하는 것은 뭐냐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당신의 살을 떼어서 나에게 떡으로 먹이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잔에 담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마지막 무엇을 전하라는 것이냐? 저는 이 세 번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 세 번째, 말씀을 받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죽이게 한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아니함으로 결국 주님을 죽게 한 것을, 죽이게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뭐하노다?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격렬한 말씀 같지만 상당히 심오한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결국 자기 백성이 오히려 주님을 영접지 않고 십자가로 내몰아 버렸어요. 그리고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말씀을 받지 않음으로 주님을 죽였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자명하죠?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결심과 각오와 이에 따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렇죠. 자, 성찬의 마지막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의 마지막 의미, 세 번째죠. 성찬은 마지막 환난 때
반드시 살려주시겠다는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지막 환난 때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려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표시,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그 2대, 두 가지 성례를 지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예식이고, 두 번째가 오늘 베풀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에 4차례 이렇게 또 성찬 예식을 늘 거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키는 이 세례와 성찬의 구약적인 그림자가 바로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에 기인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 할례는 오늘 신약 시대의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고, 구약 시대의 유월절은 오늘날 성찬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제 구약의 할례와 또 유월절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절로 쭉 보면 바로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이날 밤에 애굽의 전역에 죽음의 사신이 엄습해서 그 집안의 모든 초태생들, 장자들이나 또는 가축의 첫것이라도 다 재앙을 맞을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름하여 장자 재앙이 예고된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다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피를 가져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모든 집 대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렇죠, 모든 문이 있는데 문 좌우의 임방과 위아래 임방의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듬뿍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찟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을 듣고 유월절에 제물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다 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사신들이 애굽의 전 지역의 가정을 파고드는데, 말씀대로 언약대로 대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집마다 죽음의 사신들이 뭐 했어요? 뛰어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애물 경기할 때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달리는 육상 선수들이 펄쩍 뛰어넘어가죠. 모든 가정에 이런 죽음의 영이 임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다 이렇게 점프했다는 거예요. 점프. 그래서 그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그 한자가 유월이라는 한자를 쓰는 거예요.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영어로 보면 아주 간단해. 패스오버라는 단어 써요. 패스오버. 장애물을 뛰어넘듯이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구약의 이 사건이 주는 놀라운 구속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성찬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이제 곧 말씀 끝내고 성찬 예식에 들어가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하리라? 유월한다는 거예요. 유월,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넘어가다는 단어에서 유월절이란 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날 이 성찬 예식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에 정성으로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어떤 어둠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인해서 다 뛰어넘어갈 수밖에 없는, 보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금년도 성탄절에 정말 뜻깊은 성찬 예식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을게요. 결론적으로 성찬은 첫째, 인간의 생각이나 욕심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욕심으로 성찬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귀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떡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먹는 게 무슨 죄가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성경은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예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는 자가 세례에 임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은 세례를 받은 후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 세례지를 못하면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을 왜 뒀을까? 바로 준비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오늘 이제 전 기관에 와서 본당이 꽉 찼지만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더라도 만 14세, 그러니까 지금의 15세가 돼서 15세가 이제 중학생이 시작되는데 적어도 중학교 1학년이 돼서 교회에서 이 입교의 절차를 받은 사람이야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 예식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막 호기심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잘 자제시키고 이렇게 또 단도리를 해야 돼요.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입교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렸다 입교를 마친 후에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찬은 합당하게 임하여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합당하게 임하여 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이건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아직도 내 양심을 깊게 찌르고 있는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내가 지은 죄가 아직도 내 양심에 걸려있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 전에는 반드시 뭐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회개의 기도, 작정의 기도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설교는 워낙 평생을 듣는 거지만 특별히 오늘 성탄절에 저는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온 성도들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준비한 이 성찬 예식에 정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자세와 준비된 정신을 갖고 임한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또 절기니까 목사님 또 성찬 예식 하시네. 주니까 먹고 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은혜의 방편이란 그 신학적 용어를 설명해 준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 비결이, 수단이 바로 세 가지라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관한 건 우리 목사고시나 강도사고시에 빠짐없이 나오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평생 잊지 말라는 거죠. 평생 강조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성찬을 누가 베풀어 주시는가? 누가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는가? 누가요?
목사님이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위임받은 주의 종들이, 안수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제 성찬식 하면 제가 이제 떡과 포도주를 우리 장로님들께 나눠드리고 장로님들이 쫙 지역마다 나눠 가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이, 장로님이 주시는구나.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혼자 하시기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오열을 맞춰서 지역마다 제자들을 배치해서 나눠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떼어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 예식 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떡을 갖다 드리고 포도주를 갖다 드릴 때 주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시는구나. 이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건 이제 부정문이지만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우리가 받는 이 포도주 잔은 축복의 잔이고 이 축복의 잔에 있는 피는 곧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떼어주는 떡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잔은 축복의 잔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축복의 잔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생명의 떡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것은 떡이 아니라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니라 말씀한 거예요. 피가 왜 중요하죠? 왜 우리 예수님의 피가 그토록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는 말로 이렇게 칭하고 있죠. 왜 그럴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피의 종교예요. 속죄론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 17장 11절. 피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피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마다 소의, 양의, 염소의 모든 바치는 제물의 피를 드리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피를 우리의 생명체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보면 그 피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피 속에 모든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땐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정말 그 선혈이 낭자한 피를 줄줄 흘리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실 때 사실은 예수님의 전체를 흘리신 거고 그리고 말씀 전체를 축복의 덩어리를 통째로 흘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뜻깊은 날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서, 사관이 없어, 지금 여관이 없어서 결국 냄새나는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주님이 나셨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초림 때 이런 성탄의 기사를 본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죠?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신령한 안방을 내어 내 인격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정성을 다해 영접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금년 성탄절이 어느 해보다도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